오늘 읽은 야고보서에는 아주 놀랍고 도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친구로 불렀다.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난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분들에게 지금 이 야고보 본문은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 읽어보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은 어느 한 부분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뽑아가지고 읽다가는 큰일 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절차를 쫓아갈 때 비로소 그 영적이고 신비한 의미가 살아나지, 이 야고보서 하나 뜻 갖다 놓고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행함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다 행동하지 않습니까?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행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행동을 하게 돼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 행함을 좋게 여겨주실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저 사람이 큰 일을 했대, 큰 돈을 주어서 무슨 기부를 해가지고 박물관을 세웠대, 그렇게 해서 사람들 참 굉장한 사람이네 하고 칭송을 하는데 성경은 절대적으로 다르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잘못된 세속화된 가치를 교회로 들어가지고 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성경에서 선행과 행함과 봉사를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노력이나 의지를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의 행함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의지가 되는 거고 나의 행함이죠. 그러니까 나 믿음으로 구원 얻어 그러면서 자기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행함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구원,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이런 것들이 다 막혀져 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예배소서 2장 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끝납니다. 여기에는 믿음이란 말이 없습니다. 굉장한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행함도 나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내가 하고 있는 선행과 봉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우리에게 오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 그래서 믿어집니까?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다. 너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믿음을 선물로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잘 간수하고 잘 다듬어가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점점점 그 믿음의 세계에 열려지는 복된 삶을 사는 거죠. 행함도 그런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보응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선함을 알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아무리 욕심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기도를 많이 한들 하나님께서 그거를 선하게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기도에 대한 응답도 없을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겠죠. 오늘 친구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겨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친구처럼 여겨주셨다. 친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누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친구 앞에 뭐 비밀로도 하기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하는 뭐 우리 인간 세계에서 친구란 그런 말이지만, 친구라고 하는 말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친구가 성립하는 이유는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고 약속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잖아요. 그 인격적으로 대접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령한 뜻을 깨우쳐지고 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성경 전체의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겨주셨다. 우리 영어로 좋은 표현 있죠. recognition.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셔서. 나는 참 형편없는 존재인데, 나는 실수도 많은데 하나님이 내 흠을 다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셔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내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 약속 다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게 여겨주셔서 나를 복되게 내 인생을 다듬어 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는 여러분들을 또는 나를 친구처럼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선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성령 받으라고 그럽니까? 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죠?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내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가도 악한 영이 들어오고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 믿음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에 나갔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조금 풍랑이 부니까 금방 믿음이고 뭐고 그냥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사모하라고 하는 그 목적은 이 성령이 끊임없이 연약한 나에게 와서 믿음, 그래서 이 믿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임재하게 되고 내 영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으로서 형통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간구해야 돼요. 주님, 내 연약한 마음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만 와서도 안 됩니다. 이 믿음은 항상 내가 세상의 어려운 일과 걱정거리로서 금방 없어져 버리니까 이 내 믿음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이럴 때 여호와의 승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형통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사람만이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뭐를 한다고요? 말씀대로 살죠. 그러니까 선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선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약을 지키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따로 있고 선행 봉사 따로 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 안에 믿음과 선행과 봉사는 하나로 같이 이렇게 엮어져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4장 오늘 본문 보면 엘리사는 죽기 전에 아주 기이한 역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여호와스란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참 존경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따랐습니다. 이 왕이 이제 엘리사가 죽어간다 그러니까 슬퍼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 동쪽 창문을 열어서 화살을 쏘아라. 이 동쪽 방향은 흔히 아람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즘 말로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동쪽을 향해서 시리아를 향해 가지고, 이 아람 사람들이 항상 전쟁을 했거든요. 구약에 보면 이 아람족, 지금 시리아죠. 아람족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항상 이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활을 쏘자 엘리사가 승리의 화살이다. 주님께서 쏘시는 승리의 화살이다. 너는 시리아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화살로 땅을 내리치라 그랬더니 이 여호와스 왕이 3번만 내리치고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 왜 3번만 쳤느냐?
안타까워해요. 여러 번 쳐야지. 30번, 300번이라도 쳐야지 넌 시리아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할 거다. 이거 한탄이죠.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는 흔히 한 번 하나님께서 했으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책임과 우리들의 응답과 우리들이 하는 일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출애굽 17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 가서 전쟁해라. 대신 아론하고 홀 둘이서 같이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양쪽에서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그러니까 돌을 가져다 놓고는 거기 앉게 하고는 양쪽에서 아론하고 홀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 팔을 들고 오는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그거 얼마나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읽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할 때 내 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여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야 이놈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해야만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흔히 기도도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단 한 번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적이 있나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저는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훈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기도를 내가 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한 적이 있나요? 그랬더니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여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이 와서 그리스도가 이 믿음 속에 살아 계셔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까. 그래야 여러분 기도를 했을 때 승리하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한번 우리가 좀 반성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너무 내식의 청구서만 내가지고 기도를 한 게 아닌가. 너 30번 아니라 300번이라도 쳐야 된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팔을 붙들었다가 내렸다. 참 하나님이 유치하시기도 하지. 너 눈에는 유치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책임감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분이야. 이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죠.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사람을 무시하는 거만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자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간청을 했던지 이 재판관이 내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다가는 맨날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힐 테니까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떼장이가 되어가지고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저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리라. 성경 본문 그렇게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려고 그러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불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 찾아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여인의 지금 때를 쓰면서 재판관에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관련들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되죠. 이런 전체 본문을 쫙 빼버리고 하나만 그냥 뜩 집어내가지고 저 여인처럼 우리 그냥 화살도 300번씩 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걸 갖다 붙이다가는 그 기도 백날 해봐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 하면 뭐합니까? 시간 낭비에 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런 기도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고 승리를 하는 기도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다 이상하게 주술식으로 무당식으로 기복식으로 이상하게들 만들어가지고 이 기도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독일 선교사 한 분이 그 루스 드레서라고 하는 분인데 시골에 가서
그 이분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독일의 선교사인데도 그 뭐 빈민촌 같은 데 가서 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빈민촌 시골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소위 자기는 독일의 뭐 민중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아주 심하게 한 사람인데 사람은 참 좋아요.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시골에 갔더니 참 우리 한국 교인들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독일 교인들이 좀 배워야 된다. 우리 독일 교인들은 기도하라고는 5분 이상 못 한대요. 너무 이게 열심도 없고 간절함이 없다. 아니 우리는 뭐 기도해봐야 독일 사람은 1분, 2분 하고는 뭐 끝나는데 그래도 한국 교회는 뭐 열심히 뭐 그거라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지. 하나님 마음에 나의 기도가 합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간절한 기도하고 연결이 된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당장 너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가장 그것이 아름답고 승리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실패하지 마라.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에서 여인은 자기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적대자가 뺏어갔으니까 찾아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아이고, 내 이거 저거 뭐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핵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권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구원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권리가 뭐지?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나에게 준 권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권리가 있어요. 영적인 권리와 축복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죠. 근데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영이 와서 이걸 뺏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권리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 권리와 축복이 뭔지를 찾으셔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미약해지면은 악한 영들이 이거를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습니까? 영적 권세가 있잖아요. 누리는 능력과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빼앗아 가니까 이거 내가 빼앗겼구나. 이 여인은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돌려주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때는 이런 권리와 축복과 형통함이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권리와 축복들을 하나님 성취시켜 주십시오. 내가 그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향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하는 뜻 가장 대표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나는 지금 기뻐할 상황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은 기뻐하는 거야.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가 못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신령한 기쁨을 줄 때 나는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무엇을 가질 수 있다? 신령한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소리 지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기뻐하는 거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오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뻐하잖아요. 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내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자세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떠나버려서 믿음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면 기도의 능력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고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는 하루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나의 믿음이 얼마나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인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이런 믿음 없다, 성령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고 만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선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줬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난 일을 해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까? 천만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상, 고대 근동에 있는 이상한 우상 방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이렇게 혼합시켜가지고요, 우리는 너무 잘 믿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오늘 우리 시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 보면서 믿음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데 너 그거 우상 숭배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은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리는 축복과 권세를 하나님께 우리가 비로소 강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가질 수 있는 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경건히 드리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 영적인 의미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인생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건강하고 거룩하고 말씀 중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루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의 기도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기도해놓고는 내 생활은 잘못되면 곤란하잖아요. 기도한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죠? 실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강구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직업도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직업 소명론이라고 하죠. 성직자만, 목사만 무슨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사제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돈을 열심히 정직하게 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독일 말로는 베루풍이라고 쓰지만 영어 번역으로는 콜링,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부르셨다, 소명이다. 하나님이 너가 하는 직장으로, 너가 하는 지금 비즈니스로 그렇게 콜링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었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비즈니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부르셨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내가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믿음도, 내 선행도 성령의 선물과 역사로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영적 권세를 누리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속에 나타난 죄 사함과 용서와 그 생명이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나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